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다 고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은 고향이 어딘가 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면 거기 기록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하나님을 믿고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지만 약속은 못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약속인가 하면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래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그 믿음의 증거, 하나님을 믿는 증거인 모세 율법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달리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 이걸 못 받았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백성들에게, 그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의 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죠. 그래서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죠. 그거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도교회 때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안 지켜놓고 이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겠다고 했던 그 성령이 바로 오늘 오순절날 오늘 우리들에게 내려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았던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하고 이제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있어요. 그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한 그 일을 멀리서 봤다는 얘기는 오래전에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영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건 성스러운 영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오래전부터 그걸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입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이스라엘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네 나이가 몇이냐 하고 물었을 때 내 나그네 생활이 130년이다 하고 자기가 130년이라는 걸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 생활 130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는 이 땅에서라는 말은 지구에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다른 교회에서는 지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지구에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땅이 뭔지는. 땅은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땅에서 그 말은 천국 생명이 되기 전에 그런 얘기예요. 천국 생명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보통 영혼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보통 영혼의 입장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자기 영혼이 아직 천국 생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세계 거기를 갖다가 외국 또는 나그네길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앞으로 이 문제가 풀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하겠어. 본고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본고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 이 땅의 형편, 땅에 속한 영혼의 형편을 갖다가 나그네라고 또는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시려니와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 말은 육신의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 자기가 떠나온 자기 본 육신의 고향. 그러니까 야곱의 육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근데 야곱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타향살이를 해서 하려고 자손들하고 내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육신의 고향 가나안 또는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고 말했더라면 그 말이에요. 자기가 육신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시리라. 육신의 고향이라고는 다 돌아갈 수 있지 못 돌아갈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고향이 원주다. 그러면은 원주야 뭐 가려면 얼마든지 가잖아요. 또 내 고향이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은 갈 수 있잖아요. 그건 다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선자들이 얘기하는 본향 그 고향 이거는 갈 수 없는 고향이라는 거죠. 갈 수 없는 고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본 고향이 구원받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라고 그게 자기 본 고향이라고 알지만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도저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 자기가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이제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신이 태어난 그 본 고향 거기와는 다른 더 좋은 고향이 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혼의 고향을 얘기합니다. 그걸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게 하늘에 있는 고향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 선자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고향 같다.
이제 이 하늘 고향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은 하늘에 있는 고향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늘에 있다는 그 고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같은 시브리서 12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시브리서 11장 16절 중간 이후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그들 그 자기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한 성을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그들의 고향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 성이 바로 그들의 고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고향을 만드는 것이 한 성이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성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고향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지상에 만들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같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제 기록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2장 22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도착한 곳,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도들을 말할 때 너희들이 지금 도착한 이곳 어디에? 교회죠. 새 언약의 교회 사도교회입니다. 여기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시온산이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위해서 한 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래가지고 하늘의 시온산이요 또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 즉 교회죠. 그게 바로 이제 하늘나라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글로 모이도록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반드시 성도들이 모인 장소만 예루살렘 성이, 하늘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다 예루살렘 성인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 예루살렘 성들이 다 모이니까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적 세계의 특징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동시에 다수가 많은 개체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는 순간적으로 하나가 많은 개체로 분화가 되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그거를 자유자재로 하는 그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세계는 그게 안 되죠. 뭐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됐다, 10사람이 됐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아주 자유자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신선들의 예를 들곤 합니다만은 신선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신선이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됐다가 네 사람이 되었다가 뭐 10사람이 됐다가 이래요. 그랬다가 다시 또 하나로 합치기도 하고 그걸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인 걸 보고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루살렘 성이다. 단수로 말했잖아요. 예루살렘 성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하나로 말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갖다가 하늘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사도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자기 고향에 들어간 거죠. 자기 고향에 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 예루살렘 성 시온산이죠. 그럼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는 거죠. 그 안에는. 그러니까 바로 그 성소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소가 하늘이에요.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인 겁니다. 그 보통 우리가 성소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은 성소를 자꾸 어떤 특정한 장소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소가 특정 장소를 택해가지고 거기다가 천막도 치고 성막이라고 해가지고 또는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전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특정 장소로 생각을 해요. 성전이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소나 성전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공간을 성전, 성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공간이 어딘가 하면 지상성소였습니다. 땅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것만 하나님이 주관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을 이렇게 솔로몬이 크게 지어드리니까 또 거기에서만 모든 일을 주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른 세계와는 관계를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성소 또는 성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장소, 그런 얘기예요. 성스러운 장소. 하나님이 주관하는 장소. 그게 성소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구약시대의 건물을 만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을 보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그 건물을 만들었었는가?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왜 건물을 안 만드는가? 또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왜 성소를 또 안 만들었었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에는요, 지난번에 한번 봤던 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처럼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그렇습니다. 아담을 내쫓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소죠.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쫓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소에서 내쫓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을 갖다가. 아담은 누구죠? 그리스도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내쫓은 거예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바깥으로 내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토지는 뭐예요? 땅이잖아요. 토지, 땅 또는 묻,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를 갈게 한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를 갈게 했다 그 말은.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했어요. 바로 요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 에덴 동산에서, 즉 성소죠. 성소에서 그리스도를 내쫓았어요. 바깥으로 내쫓아버리고는 뭘로 지키게 했는가 하면 두 그룹 천사와 화양검으로다가 지키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두 그룹 천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성소라는 걸 더 명확히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건데도 사람들은 이게 이 에덴 동산과 두 그룹 천사를 연결만 시키면 때문에 이게 성소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를 안 줬어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두 그룹 천사를 지키게 했어요.
그럼 두 그룹 천사가 지키는 게 어디예요? 성소죠. 그리고 화염검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화염은 선지자들을 말하잖아요. 화염은 선지자예요. 검은 성령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화염검 그 말은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거를 가지고 지키게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 말씀을 화염검을 넘어가면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화염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화염검을 넘어가려면은 화염검한테 죽어요. 그렇잖아요. 화염검을 통과해야 되는데 화염검을 통과하려고 하면 그 화염검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화염검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화염검이,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갖다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 화염검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법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그게 이제 성령의 법이라고 나옵니다. 그 성령의 법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는 첫 번째는 모세의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세의법을 완전히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니까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죠. 침례받고 화목제로다가 언약을 맺고 그거요. 그거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가? 그러면 모세의 법은 너무나 어려워서 못 지키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 지키는 거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 아주 쉽게 거길 통과할 수가 있는데 불천사를 통과해가지고 생명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지키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감춰져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와 있고 또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완전히 감춰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갖다가. 그리고는 구원받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만 기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1000만 번을 읽어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거든요. 그 성령의 법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의 눈과 귀에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절대로 1000만 년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감춰놓은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이거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요 성령의 법은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만 집어넣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선악을 아는 것을 깨달은 자. 그럼 선악을 아는 걸 깨달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렇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이 모세율법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준 사람 모세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언약을 맺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모세가 그 당시에는. 그래 그 그리스도와 선악 알게 된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 즉 성소죠. 성소에서 쫓겨났잖아요. 바깥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소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은 성소 안에서 바깥으로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는 그 사람들은 떨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소를 바깥에다 지은 거예요. 성소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과는 떨어져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게 바로 지금 공부한 이겁니다. 그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하는 얘기와,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소가 없었다. 어디 갔는데 성소가?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성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소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시대에는,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백성들의 영혼이 성소가 아니니까 어딘가 성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성소를 만들었던 거예요. 성도들의 몸 바깥에다가. 그래서 구약 때는 성소가, 지상 성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랬던 것을 갖다가 신약 시대가 끝나면서 그 지상 성소를 없애버린 거죠. 왜? 필요가 없으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성소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상 성소를 없애버리고 하늘 성소인 성도들의 영혼만 남겨놨던 것이죠. 신약 시대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도 무슨 영적 이스라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이스라엘. 그래, 기독교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멍청한 얘기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뭐 하늘 성소다 있다고 소리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오직 이스라엘이 존재할 뿐이에요.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은 뭡니까?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럼 이스라엘만, 그 야곱의 후손들만 유대인들이죠. 그들만 그 구원받았느냐? 아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방인들은 그럼 이스라엘이냐? 아니잖아요. 그건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자손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이 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9장 23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한 거, 영광을 받았다고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됐다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광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받는 그런 예비하신 긍휼, 사랑이죠. 사랑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을 받기로 예정된 자를 갖다가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택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너희들이 항의할 수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 잘했다 못했다 또는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너희들에게는 없다 이거야. 인간들에게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인간들은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비판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그릇들은 것을 좋은 그릇,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릇들, 그러니까 좋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릇들은 우리니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기록할 때 우리 그러면 누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니 그 말은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서만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하고 이방인 중에서 에돔 족속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또 그렇게 예정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숫자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숫자가 약 한 600만 명 내지는 디아스포라까지 합쳐가지고 그건 1000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인구 중에서 겨우 10몇만 명밖에는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10만 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기를 그렇게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느냐 또 얼마를 구원 주느냐 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인간들은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기에 딸렸다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9장 6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천국은 바로 이제 성소를 말합니다.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성도들의 영혼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소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성소가 됐고 그것이 하늘 예루살렘 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했다는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영혼들 그게 이제 자기 고향이에요. 그러면 이 고향이 성소라고 그랬어요. 성전. 그게 고향이에요. 그럼 성전이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우리가 이걸 알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이 어디에서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소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하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니 유대인들이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리고는 그 뒤에 뭐라 하냐면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바로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자기 몸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은 왜 성전인가? 예수님의 몸이 왜 성전인가 하면 예수님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성전인 거예요. 성소예요. 그게. 그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체가 또 있었죠. 그거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바로 이삭이죠. 이삭.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 나타난 것이 바로 이삭으로 나타났던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또 뭐예요? 성소잖아요. 그것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소가 처음 나타난 것은 바로 이삭입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의 성소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삭의 몸 속에서 이제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 계시니까 그 성전인 이삭의 몸을 가지고 리브가라는 인간의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동거를 해가지고 부부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풀어서 얘기한다면 육신은 인간이에요. 육신은 인간인 거예요. 근데 영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영혼을 받은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영혼을 받은 거예요. 육신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육신이요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상에 그런 인류가 그런 인간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어디예요? 이삭의 몸이죠. 이삭의 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은 것 같죠?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네피림들이 나오죠. 근데 그 네피림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딸들이 나니, 딸들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똑같은 관계예요. 딸들이 나니, 백성들이 나니, 하나님의 신이, 즉 성령이 그들과 아내를 삼았다. 그랬잖아요. 결혼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영혼 속에. 그래가지고 영혼이 돼가지고 육신은 인간이요, 영혼은 하나님인 그런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누구예요? 네피림들이란 말이에요. 네피림들. 그건 지난번에 한번 배웠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이삭에서 나왔던 야곱과 에서와 그 후손들이 바로 그런 생명체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나왔는데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속에 뭐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그 몸이 뭐예요? 바로 성소예요. 성소면서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던 겁니다. 성소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범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지고. 그럼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면 죄가 뭐예요? 선악이죠. 선악. 처음 하나님의 법을 영혼을 받았을 때는 선이에요. 그거는 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악이 생긴 거예요. 선악이 생기니까 선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까 우리가 봤죠?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그래서 바로 그 성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소에서 쫓겨난 거죠. 에덴 동산은 쫓겨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소는 별도로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그 영혼들이 쫓겨났으니까 성소를 딴 데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바깥에다가. 그래서 바깥에다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즉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빠져나갔으니까. 이래가지고 그들은 다시 보통 인간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들은 하나님의 신을 소멸했던 거죠. 하나님의 신은 바깥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알게 된 자들이 쫓겨났다는 그 얘기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성소에서 쫓겨나니까
불갑을 그 에덴 동산이라는 성소는 딴 데다 만들어야죠. 그래서 바깥에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몸 바깥에다가 만든 거예요. 성소를. 그래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럼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나무 열매는 그럼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은 먹었느냐? 먹었잖아요. 그걸 먹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산자죠, 산자. 어디 그 말이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라는 건 뭐예요? 하늘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 하늘 생명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하늘 생명인데 그리고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산자들에게만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자라는 거예요. 천국 생명이야. 그럼 천국 생명은 뭐예요? 생명과를 먹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과를 먹고 바로 천국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후손들은 죄를 져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1500년 동안 장장 모세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을 갖다가 성소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살았던 거예요. 환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 와가지고 비로소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때 와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도 다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그 택함을 받은 자들. 그 이제 아까 로마서 9장 그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그 택함을 받은 자들만 이제 그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성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뭔가 하면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세의 법을 다 지켜가지고는 절대로 거기 못 들어가니까 그거는 포기한 거고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이제 성령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성령의 법을 주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 하늘 생명으로 회복을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구속사업의 시작과 끝이야. 또 성소의 시작과 성소의 끝이란다. 그럼 처음에 이삭으로 왔던 성소가 결국은 야곱의 후손들에 와가지고 쫓겨난 거죠. 거기서. 그 성소에서 쫓겨난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고 성소는 별도로 딴 데 갖다 지어놓고 그것이 1500년 동안 지속됐던 거죠. 예수님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때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다시 그 성소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향이 어디예요? 예수님 때에 있던 그때 예수님 때까지 구약시대의 선자들이 환생을 했다고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에 그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모든 선자들은 다시 사도시대에 회복을 해가지고 사도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환생을 1500년 동안 시켜가지고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성소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도록 이게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무슨 저 하늘에 하나님 백성들의 고향이 있다. 어쩌다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켜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바로 이삭의 몸속이었던 거죠. 이삭의 몸속. 이삭의 몸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이죠. 그게 하나님의 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고 거기서 출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졌던 것이 그 2000년이 지난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다시 글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찾아가는 거예요? 이삭의 몸속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다시. 그게 자기 본 고향이 하나님 백성들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삭의 몸속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그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장소와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그 아주 고차원의 영적 생명체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고차원의 세계와 저차원의 세계는 어떠냐 그러면은 항상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차원 세계의 존재는 미립자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미립자.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나 어쨌든 미립자라는 게 있어요. 그 미립자들이 우주에는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 이건 한 점이요. 아주 적은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1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차원. 그런데 그 1차원의 존재인 미립자가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지만 우리는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또 우리하고 전혀 3차원 세계의 존재인 우리하고는 섞이지도 않잖아요. 그 1차원의 세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살면서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2차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원의 세계는 지평면이 2차원이잖아요. 예, 평면이 2차원이잖아요. 그 평면은 존재하는 거예요. 평면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평면에 존재하는 또 생명들도 있어요. 그러나 3차원적 생명체인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잖아요. 그리고 또 1차원의 생명체하고 우리 3차원의 생명체는 같은 공간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타넘어가면 돼.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타넘어갈 수 있어요. 2차원의 생명체는 3차원의 생명체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냥 가다 보면 3차원 세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거죠. 그러나 높은 차원의 세계의 3차원 세계의 생명체는 2차원 세계의 생명체를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다 볼 수 있어요. 보고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2차원 세계의 생명체는 3차원 세계의 생명체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자기 1차원밖에 안 보이니까. 거기만 보이니까 저 꼭대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3차원 세계의 동물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2차원 세계의 동물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신이라고 생각해요. 신. 뭐가 금방 나타났다 금방 없어지고 금방 없어지니까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3차원과 2차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3차원과 4차원의 현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3차원 세계의 생명체들이 4차원의 생명체들을 만날 것 같으면요,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4차원의 생명체는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아무데나 통과하고 아무데나 마음대로 댕길 수 있어요. 3차원 세계를. 그럼 우리 3차원 세계 생명체는 어때요? 자꾸 걸리잖아요. 이런 마음대로 댕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의 한계가 있죠. 3차원 세계는. 근데 4차원 이상의 세계는 생명의 한계가 없어요. 그 생명에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바로 최고차원의 존재예요. 근데 그 최고차원이 몇 차원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근래에 와가지고 영국의 스티븐 호킹이라는 과학자가 뭐 수리학적으로 11차원인가 12차원까지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수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이지, 스티븐 호킹이 그런 11차원이나 10차원을 갖다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확인할 수는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3차원 세계의 존재가 다차원 세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그건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차원과 우리 3차원 세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냐 그러면 이런 거죠. 동일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성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 생명체의 정체성 자체가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바로 정보의 에너지입니다. 정보의 에너지. 그걸 갖다 우리는 보통 염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염력 또는 정보의 에너지. 이거는 빛이나 이런 전자파나 이런 것과 달라요.
빛은 우리가 속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빛이 존재하는 범위가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장소와 속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정보의 에너지 또는 염력이라는 것은 그게 없어요. 속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에 제한된 공간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기도 있고 전 우주에도 있고 동시에 그게 동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어간 지구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넓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될까봐 좁힙니다만은 서울에 지금 하나님이 있지만 동시에 부산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시성이라는 거죠. 존재의 동시성. 그래가지고 한국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바로 미국에도 있고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개념이 없고 공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생각하는 그 정보 자체가 거리요, 정보 자체가 속도요, 정보 자체가 존재성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리 개념이 없어요. 뭐 목성이나 어디 뭐 화성을 간다 그러면 생각하는 그 순간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걸 갖다가 이제 신선의 세계에서는요. 신선의 세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리통이라든지 또는 천리안이라든지 이런 그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천리안의 능력을 받은 신선은요. 그냥 동시에 지금 여기 12시 35분이다 그러면은 12시 35분 몇 초, 그 동일한 시간에 여기에 앉아가지고 부산이나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동시에 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 천리통이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 시간에 움직이고 있다, 어딜 가고 있다, 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앉아가지고 동시에 아는 거예요. 전화도 안 해보고. 예.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걸 뭐라 천리안이라고 그러면 천리안. 아무리 먼 데서 일어나는 거라도 동일한 시간에 같이 보고 있는 거죠. 느끼고, 또 듣고, 알고. 이게 바로 신의 세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빛이 아무리 빨라도 동시성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빛이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 있잖아요. 가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소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다 동시성이 아니에요. 근데 뭐만 동시성이냐? 바로 염의 세계, 즉 정보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동시성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뭐든지 생각하는 그 자체가 현실화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하나님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우주 충만하다. 우리 우주에 충만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우주에 꽉 차 있다는 거죠. 우주에. 왜 동시성이니까 모든 게 꽉 찬 거와 똑같다. 그렇게 해서 충만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육신을 벗고 하나님화 돼버리면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동시성 속에서 사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쓰고 있을 때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체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체험을 하냐면 신선을 만나보면 체험이 됩니다. 신선을 만나보면 신선들이 어떻게 그 거리가 먼 그 탐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알고 동시에 보고 동시에 듣는가? 그거를 보면 신의 세계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신선의 세계를 모르고 신의 세계를 말하지 말라.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게 신의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게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게 본 고향이 그거예요. 그게 장차 육신을 벗으면 그런 고향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간다. 근데 그 고향이 어디예요? 알고 보니까 이삭의 몸속이었잖아요. 그 이삭의 몸속은 어때요? 하나님의 몸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몸은 우주에 가득하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장장 2000년이 지난 사도시대에 그게 회복이 된 거죠. 고향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제 나머지 그 에돔 족속들의 심판이 끝나는 2028년 이제 그때부터 그런 세계가 이제 설계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정보라고 하는 그 염의 세계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정보 하나님의 정보의 세계요 염의 세계라고.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딱 하나님이 한 가지 생각하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시편 25편 10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염의 세계는 그 정보의 세계는 오직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25편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또 그것이 우주의 모든 걸 다 총괄하고 다 그 속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보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정보 또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게 만들어주는 정보 이것은 오직 언약과 계명이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뭐가 하나님의 정보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모세율법. 그래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를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뿐이요. 그래 그걸 돌판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돌판을 보거나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3차원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인 아주 고차원 세계의 질서가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차이 하면 죽는 거예요. 질서가 안 맞으니까. 저거와 똑같죠? 2차원 세계의 동물이 어떤 거예요? 고기잖아요, 고기. 물고기. 물고기들이 바깥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때문에 죽잖아요. 또 3차원 세계의 동물들이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죽어버리잖아요. 왜? 생존 질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존 질서가 안 맞으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들의 육체의 세계는 생활 질서가 틀린 거예요. 완전히 존재 질서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로 껑충 뛰어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세계에 있던 생명체들이 인간의 세계로 뛰어들어오면 그게 죽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있던 생명체들이 뭘 하면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죄를 범하면. 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죄는 육신의 세계 외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세계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생명체가 된 자들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죄가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간 놈들은 죄를 지내질 수도 없고 그들에게 죄로 인정을 할 수도 없어요. 그 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인간의 세계로 육신의 세계로 뛰어들어와 버리면은 죄를 짓고 육신의 세계로 다시 환생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건 육신의 세계니까.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들이 죄를 져가지고 땅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해? 사망. 죽었다.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게 죽었어. 이것이. 왜?
질서가 안 맞으니까, 생존 질서가 안 맞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지면은. 그렇게 해서 다시 땅으로 이제 쫓겨내려오면 죽었다 그러고, 하늘로 다시 복귀하면 살았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 고향이라는 게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못 봤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 결국은 따져보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이삭의 몸속이었던 거예요. 이삭의 몸속. 이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 몸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나눠져 나온 거예요. 이삭의 그 몸속에서 나눠져 나온 거예요.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다시 또 하나님 법을 범해 가지고 그 영혼들이 죽으니까 육신의 세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그 죄를 범해 가지고 육신의 세계로 전락하니까 바로 성소를 이제 바깥에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거기 이제 거기서 그들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성소에서 쉽게 쫓겨났으니까, 성소 바깥에 나가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다시 그걸 회복시켜가지고 바로 다시 본 고향으로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삭의 몸에서 분화돼서 나왔다가 2000년 후에 다시 이삭의 몸속으로 복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복이요. 그리고 그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세계, 정보의 세계, 정보와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정보의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의 생명체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사망이 없잖아요. 사망이 없으니까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생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세계에서 살아왔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명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산다. 그 말은 영생한다.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먼저 살아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와 연결되는 세계의 정보가 일치하게 돼. 연결이 돼. 이거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보가 끊어졌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라고. 그럼 우리가 뭐 1000년을 살든 2000년을 살든 살았다고 해봤던들 앞에 정보가 끊어져 버리면은 이게 죽은 겁니다. 보통 인간들의 영혼도 환생을 하잖아요. 그죠? 환생을 하니까 그 앞에 살았던 영혼이 다시 또 육신을 가지고 또 살아요. 또 살고 수천 년이고 환생을 하니까 안 죽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죽었다고 그러냐면 앞에 정보가 뒤에 정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정보가 다 없어졌어.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마누라도 못 알아보고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고 뭐 자기 어디서 살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머리에서 모든 정보가 다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영화 봤잖아요. 영화에 그런 게 나오죠. 그러고는 어이벙벙해가지고 자기가 어디에 지금 있는 건지 저 사람은 나를 왜 아는 척 하는지 이게 뭐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죠. 이미 앞에 때 죽은 거고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정보와 뒤에 정보가 연결이 되는 인생, 요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생명체들은 뭐예요? 앞 정보와 뒷 정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수천 년 전과 수천 년 후를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안 끊기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생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다만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그렇잖아요. 뭐 신선들이 1000년 산다 2000년 산다 그러잖아요. 몇 전을 살잖아요. 그것만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건데 인간이 갖고 있지 보통 인간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신선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외에는 없다고 큰소리 치는 거죠. 신선들이.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세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선의 세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는 그와 비교해서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의 그 신비성과 엄청난 능력의 한계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회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미 우리들은 회복이 된 거죠, 2000년 전에.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들은 회복이 된 거예요. 다만 이제 나머지 요 얼마 안 되는 심판의 일만 끝나면 바로 이제 그 세계로 복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 고향을 다시 회복을 했다는 거, 또 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그런 원리를 생각해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희열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